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역대에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의 또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아버지들 중에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한 사람을 뽑자면은 바로 흥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려진 이름대로 흥선대원군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본인은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의 아버지로서 대원군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살았었던 그 곳은 운현궁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그 집무실이었던 집현전까지 드러나드는 그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특별히 아무도 밟아보지 않았었던 곳을 통해서 자기가 집무하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고종 황제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어떤 문이었냐면은 경금문이었습니다. 이 경금문은 공경할 경자에다가 벨근자에서 문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그 옆에 문을 만들게 되는데 그 문의 이름은 공금문입니다. 이 문은 왜 만들었느냐? 왕으로서 왕이 지나다니는 그 문은 신하들과 함께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또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공금문은 누가 다니는 문이었느냐? 바로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갈 때에 물론 아들이지만은 왕으로서 공경할 그 마음과 그런 자세로서 공금문이라는 곳을 그 옆에 또 다르게 만들어서 그 공금문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현궁에는 그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는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문화재가 많이 훼손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문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흥선대원군이 다니는 문인 공금문과 그리고 고종 황제가 다니는 경금문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두 단어의 가장 앞자리를 따서 말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 성경으로서 BC 450년경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이후에 구약 성경이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의 논쟁 혹은 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 번째 논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실려져 있는 그 앞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부분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제사장을 지금의 현 시대의 단어로서 표현하면은 지금의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알 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실한 목회자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고 또 그분들이 그 존경의 그 모습대로 계속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을 겸직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바로 제사를 인도하시고 또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목회자를 향한, 이 시대의 목회자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여전히 목회자들을 향한 예배에 대한 질타를 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예배, 앞에 주어를 더 붙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 고종을 왕으로서 공경하며 그것에 순응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여전히 공경하기에 그와 같은 일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7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6절의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먼저 6절에 이 멸시했다라는 이 단어는 6절 초반부와 그리고 마지막에도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으로서 표현되어지는 표현 속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멸시라는 이 단어의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분사 형태입니다. 이 분사 형태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데,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는 반복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아주 어떠한 과거 시점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 멸시하는 그 행동을 언제까지 하고 있다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다예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해서 앞으로도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멸시할 것이다라는 예정의 모습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3살 버릇, 호흡이 맞아야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것은 3살의 잘못된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80살까지 사시면 정말 다행이겠죠. 근데 요즘은 뭐 100세 시대에서 뭐 80살 넘어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 3살에 들었던 그 버릇이 80살이면 딱 끊쳐지게 되나요? 아니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습관은 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습관이 제대로 잘 들여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레위기 24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이 진설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 2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대충 하지. 이거 또 할 건데, 또 예배 드릴 건데, 다음에 또 예배 있는데, 오늘은 나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냥 넘어가지. 이런 마음이 바로 더러운 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시대에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 귀환이 어느 정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보고 느끼고 했었던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때 당연히 제물이 들어가겠죠. 우상 숭배하며 드렸던 바로 그 떡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가 아주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과연 이들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통탄했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주차 질서를 잘 안 지켜요. 주차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주차를 꼭 엄한 데다가 해요. 근데 그 엄한 데가 자기가 가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은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은 속으로 막 욕을 해요. 심지어는 겉으로 욕을 하면서 따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바로 각 교회마다 열심히 성도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대요. 기도한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행실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까요?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채플이 횟수를 엄수하지 않으면 패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드려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드릴 거면, 예배 드릴 거면 어차피 교회에서도 또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예배 인도자고 모범자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뒤로 올라갈수록 그들의 행태는 정말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노트북을 켜놓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과제물 해야 될 책들을 읽어요. 그 30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30분, 40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내 도저히 못 듣겠다. 그냥 나는 내 수양으로서, 내가 열심히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스스로 그 경지에까지 이르겠다라는 교만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였던 분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회자로서 바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루빨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습관적으로 어떤 과거의 습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그 모습을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없으면 더 편해요. 안 그런가요? 불안하신가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성찬위원이 되었습니다. 분잔위원, 분병위원이 되었어요. 7층에서, 상계성전 7층에서 분잔 분병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주의 살과 떡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핸드폰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분잔 분병위원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받아서 마시고 먹고 하면서 다시 스마트폰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끄지 않더라도 안 들여다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멸시하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드림으로 정말 이 예배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예물이 쇠 번제이면 흠 없는 것으로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서 신명기 15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그리고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거든 내 하나님 앞에 잡아들이지 못할지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의 말씀처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인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물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되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물이 나 대신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멀쩡한 만큼 제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나는 기도 못하겠는데요. 기도가 아직 서툴러서 기도를 해보지 못해서 좋습니다. 다른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못해도 서툴러도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예배의 첫 시작과 함께 드리는 이 참회의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고백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참회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흠 있는 것을 흠 없는 것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이 바로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반주가 되어집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시면은 이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주 짧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고 용서해달라는 것, 이거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몸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슬초로 그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 영적인 그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던 그 깨끗한 예물, 그 깨끗한 몸인 그 예물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은혜를 구하지만은 결국에는 은혜를 내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면은 그건 여러분의 손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깨끗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은행 가서 토요일 날
토요일날 은행에 근무했을 때죠. 아주 빳빳한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은 집에서 다리미질로 구겨진 그 돈을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에 껴서 그렇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 만약에 헌금바구니가 돌면은 허겁지겁 주머니에 꺼내서 1,000원권인지 5,000원권인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작은 화폐 단위를 빼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드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봉헌물, 앞에서는 제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뒤에는 이제 봉헌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봉헌물은 바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가져와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웃기지 마 하고 코드 숨치는 모습도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들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용돈을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시죠? 안 기쁘세요? 기쁘시죠? 네, 아마 기쁠 거예요.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내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살구나. 그리고 나를 생각해 줬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기쁜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요, 반대로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가정을 해서 마약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서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액수가 크네. 그럼 받아야지. 이러시는 부모는 제정신이 아닌 부모죠. 그렇게 가져온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가지고 온 거 그대로 잡아서 문 밖으로 어떻게 돼요? 집어 던져야 돼요. 썩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래야 되나요?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그래서 심지어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어요. 그 안뜰과 바깥뜰에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문을 닫는 양쪽에 그 성전 문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이 봉헌물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바로 제물이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예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이나 그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제사장이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뽕짝이 맞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병든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거 값어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배드리면은 이미 값어치 있는 것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취하는 거예요. 그 편취한 것을 뇌물로 바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 문에서 지키고 있는 그 자들에게 주면서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해줘. 제사장은 그걸 은근슬쩍 받으면서 윙크하면서 지나가.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흠없고 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아요. 과부의 한 렙돈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헌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신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흠없고 순결하고 정성이 담겨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흡족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